다 함께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은 같이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로 4일차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일수록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 성경에 벌써 기록되어 있고, 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눈 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역사해 주시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분별하여 따르는 믿음의 종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셨고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저희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말하고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잘못되어 있네요.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멘. 오늘은 분별의 지혜를 구하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혼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꼭 필요한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야고보는 직선적입니다. 말을 돌려서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면 문장들이 상당히 짧습니다. 특별히 구약을 빼고는 명령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낙타무릎을 가진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요. 한번 야고보가 주문한 이 단호한 주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지혜 이야기는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시험과 관련되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 가운데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할 때, 또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이 5절 말씀입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그럼 뭘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하면 받을 것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 가운데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사람을 찾아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번은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서너 번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들어주는 분도 힘들고 말하는 분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도와줄 방법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기 때문에 서로 난감해하고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가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큰 문제건 작은 문제건 한 번이건 두 번이건 10번이건 100번이건 찾아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 하나님께 요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 그 왜 자꾸 나한테 그래? 라고 짜증내거나 혼내키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무라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아낌없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 시험거리를 갖고 이야기하면 야단 맞을 때가 있죠.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라고 했는데 그거 안 하니까 이렇지 않냐고 야단 맞거나 성경에 이렇게 써있는데 왜 그 성경 얘기대로 안 해? 라고 괜히 더 혼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그래 맞아 내 잘못이지 그래 내 탓이지 뭐 누구 남 탓을 할 수 있나? 마음속 깊숙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궁극적으로 내 잘못, 내 실수,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 나의 시험, 나의 고민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결국엔 네 잘못 아니냐? 네가 알아서 해 한다거나 네가 옛날에 그렇게 고집 피우더니 잘 됐어 잘 됐어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그 허락해 주신 게 뭐라고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까?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 우리와 동떨어진 하나님, 우리의 삶과 문제 가운데 아무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드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생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는, 생활 가운데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지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생활의 지혜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생활에 크고 작고 다양한 모든 부분에 관심이 있어져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모든 것들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의 지혜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안에 자명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이 문제죠. 불신자야 성경을 모르고 불신자야 예수님을 모르니까 성령님을 알 수도 없고 성경에 대해서 알 수도 없다 할지 몰라도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지혜대로 살지 못하는 능력은 못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 뜻을 몰라서라기보다는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 같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 교회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성경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성경 말씀에서 하라고 하면 하고 성경 말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성경대로 하면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시고 또 삶 공부, 교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신앙 간증이나 권면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대한다면 분별력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어떤 지혜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실까?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지혜라는 것으로, 직감과 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 때는 보통은 육성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떠오르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걸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또는 인사이트, 통찰력으로 묘사하고 있죠. 주로 성경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방법으로 얘기하십니다. 또는 우리가 들었던 설교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방법. 그리고 거기에는 꼭 평안함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들이 참 많죠. 여기저기서 외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보이스를 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죠. 어디는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수많은 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벌써 다 자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압니다. 계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멸망 이야기만 한다든지 죄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만 겁을 준다든지
그런데 그 안에는 대안도 없고 회복도 없고 하나님의 용서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근데 그 메시지 안에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다면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이야기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죄를 회개하기 위하고 뉘우치기 위함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그냥 죄를 뉘우쳐라, 회개해라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회개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대안을 벌써 주셨고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들 가운데 고난이나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다운 말과 행동과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 과정으로 주시는 거지, 그 훈련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평안과 감사와 행복과 풍성한 것으로 소개되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웃음을 회복하고 평안을 맛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주세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과 같이 예수님을 닮는 삶, 거룩한 삶, 다른 사람들과 지체 노릇을 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써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시험도, 연단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를 분별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거죠. 분별력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밝히 깨닫게 하심을 구하여 분별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구함으로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6절 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단언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하셨습니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으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빵을 먹고 싶다는데 돌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생선 고기를 먹고 싶다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에게 정말 주고 또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건데, 인간 부모들도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궁금한 것이 생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말하기 전에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여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후에 세상을 다스리는 일을 사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도구가 뭔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릴 것을 위임하셨지만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위임받았으니까 그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인의 속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하나님 뜻에 맞게 기도의 지경을 한번 넓혀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VIP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또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지혜를 달라고, 분별력을 달라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간국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말씀을 의지하여 분별력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또 저희들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구하겠습니다. 믿고 간구하겠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응답대로 저희들 간증의 제목을 삼고 주변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믿지 않는 VIP들에게 소개하는 복의 통로, 구원의 방주 될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환절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이러스의 위험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저희들과 저희 주변이 복을 받고 주님의 권속다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어 사는 복간을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